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믿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음에 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신 후에 예배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와 같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저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하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할 때는 몸과 마음 그리고 또 외모로도 또 그리고 시간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면은 자세도 그렇고 마음도 흐트러지기 쉬워.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자세도 그냥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누워가지고 팔개 갖고 이제 보면서 나 예배 다 드렸어. 올바른 예배가 아니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떠나라, 이웃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의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다하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에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왔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그 안에 각종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70명이나 되는 그 이제 지도자들이 우상 앞에 분향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거룩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와 같은 외식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들이 은밀하게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 에스겔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와 같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그것이 참된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예배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사가 아니고 죽은 제사였어요. 반드시 그 짐승이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산 예배,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양이나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영광된 예배로 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에 이와 같은 이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진정함은 예배 끝난 후에 바깥에서의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설교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맞춰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삶 속의 예배,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가장 존귀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이 드려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도 이런 정성과 이런 마음이 담겨진 그와 같은 것들이 죽어갈 때가 있고 형식적으로 죽어가는 때가 있죠. 뭔가 마음이 담겨진 그와 같은 것들을 받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액수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거는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금액으로는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마하지 못해서 또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번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설교뿐만 아니라 교제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과 또 사람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멈춰있고 또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멈춰있고 또 그리고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 군도와 같은 이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멈춰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아버지 작품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